저는 오늘 휴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한 부부가 그의 다정한 친구 부부를 초청을 해서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습니다. 화기애애하게 식사를 마친 후 차를 마시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은 앞으로 휴거가 있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초청받은 부부는 불신자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휴거가 일어나면 이 땅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들은 대로 쭉 설명을 하고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네 부부는 불신자고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겠지만 나는 이 내용을 믿네. 나는 이 복음을 믿네.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보게 예수님이 우리를 휴거시키면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걸세. 그리고 이 땅에는 큰 혼란이 들어닥칠 거니까 그때 나는 이 집도 소용없고 내가 차고 다니는 이 자동차도 소용없고 우리 집에 TV도 소용없고 우리 집에 아무것도 소용없고 내가 지금 사용하는 이 통장 카드도 아무 소용이 없네. 모든 것을 다 자네 부부에게 주겠네.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네가 혹시 의심이 된다면 지금 내가 각서를 써달라고 하면 각서를 써주겠네 하고 각서까지 써줬어요. 여러분 친구 집에 초대받았다가 저녁 식사 대접받고 차 마시고 난 다음에 이 불신자 부부는 행제를 한 거예요. 행제를 한 거예요. 무슨 행제를 했습니까? 앞으로 예수님만 오시기만 하면 무엇이 생깁니까? 집이 그냥 둘러 들어와. 자동차가 그냥 굴러 들어와. 통장 잔액과 카드가 그냥 굴러 들어와. 그날 밤 이 부부가 집에 가서 잠을 못 잔 거예요. 잠을 못 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잠을 못 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부부가 서로 얼굴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예수가 언제 오신대? 그 예수가 언제 오신대? 아직 안 오셨대? 이렇게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예수가 언제 오신대? 라고 고백하던 그 부부가 큰 충격을 받아버립니다. 아니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은 그 친구 부부는 집도 세상의 모든 것도 다 포기하고 천국 올라가 버리면 이 땅에는 큰 환란이 들어닥친다 그러는데 그러면 나는 그 친구가 남겨준 집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동차가 무슨 소용이 있고 카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 큰 환란이 들어닥치는데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마음의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니까 집이 소중한 게 아니야. 자동차가 소중한 게 아니야. 통장이 소중한 게 아니야. 내 친구가 만난 예수를 나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가는 천국을 나도 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내 친구가 휴거되는 그 휴거에 자신도 동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와닿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겁니다. 여보게 친구, 나는 자네가 주는 집도 차도 아무것도 소용없네. 자네가 만난 예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자네가 가는 천국 나도 좀 가게 해줘. 자네들이 이 땅에 큰 대환란이 들어닥치는데 그 환란을 피한다고 말하니까 나도 그 환란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게라고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하십니까? 누가 50평 아파트 한 채 준다면 휴거 안 하시고 이 땅에 남으셔서 대환란 겪으실래요? 아멘을 별로 안 하네요. 그 아파트가 참 크긴 큰가 보다. 누가 여러분에게 최고의 값비싼 벤처 하나 주면서 나는 올라갈 테니까 자네는 휴거되지 말고 이 땅에서 환란을 겪게 하면 그 벤처 덥석 받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어요. 아멘. 그럴 수는 없어요. 중국의 손문이라는 그 유명한 선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는 선지성각자가 있다. 먼저 깨닫고
먼저 준비하는 사람. 두 번째는 후지후각자가 있다. 뒤늦게 깨닫고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 세 번째는 무지무각자가 있다. 깨닫지도 못하고 준비하지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선지성각자다. 먼저 깨닫고 뭐하는 사람요? 준비하는 사람. 준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뭐 먹고 사는 게 걱정이 되고 아들, 딸들의 장래가 불안하고 내 노후가 여러분 얼마나 암울하고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처한 환경들의 커가는 문제들이 어느 때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들은 바람과 같다 그래요. 바람은 지나갑니다. 바람은 지나가요. 여러분, 태풍이 그렇게 몰아붙여도요, 태풍 한 달 안 갑니다. 한 달 안 가요. 우리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서 얼마나 여러분 땀을 흘리면서 더위를 피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불과 요 며칠 사이에 그 더위가 어느새 누그러지고 저녁에는 조금 추위까지도 우리 피부에 느껴집니다. 아멘. 이 땅의 것은요 오래가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고난을 당하고 인생살이가 고달파도요,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뭘 행하신다고요?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고 시들지만 아니하면은 모든 것은 결과가 좁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좋은 것은 더 좋아지니까 감사하고, 따라합시다. 좋은 것은 더 좋아지니까 감사한 거예요. 안 좋은 것은 더 좋아질 것을 믿고 감사한 거예요. 아멘. 좋은 것은 아름답게 좋게 하나님이 바꾸어 가는 것을 믿고 우리는 감사하지만, 지금 힘들고 어려운 것은 그래 더 좋아져, 더 좋아진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는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었다.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불살하기 위해서 존재한대요. 왜? 곱고 이쁜 것도 아름다운 것도 가치 있는 것도 무가치한 것도 그 속에는 전부 다 죄가 오염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오염됐어요. 짐승이 오염됐어요. 하늘이 오염되었어요. 땅이 오염되었어요. 여러분, 오염되지 않는 게 뭐 있어요? 그런데 하늘도 땅도 짐승도 식물도 수질도 여러분, 인간이 범죄함을 통하여 인간의 욕심 때문에 다 죄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7절에 가면은 저주가 임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죄는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죄는 마귀로부터 나옵니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통해서 제사함을 받은 죄인 같은 의인인 우리가 있는가 하면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 아래 머무르지 않는 죄인들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의인과 죄인을 계속해서 같이 공존하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는 점점 지금 더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건물은 불태우고 어떤 건물은 남겨놓고 어느 나라는 불태우고 어느 나라는 남겨놓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모든 게 죄로 오염되었어요. 아멘.
죄로 오염되었어요. 여러분, 죄로 오염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대화를 해보세요.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음란과 거짓과 사기와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남색과 탐색과 우상숭배와 온갖 것들로 그 마음에 가득하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이 정욕을 이루는 감각적인 삶에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베드로서 3장 7절에 가면 성경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에 세상을 불태우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합시다. 성도님은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성도님은 기회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3번 오십니다. 첫 번째는 이미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시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셨어요. 그게 바로 유다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실 때는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누가 봐도 흠모할 대상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이 그렇게 나약한 존재로 오신 이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아멘. 2000년 전에 아기 예수님으로 육신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신 것은 대속제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벌을 받고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송두리째 짊어지고 죽으러 오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를 가리켜서 뭡니까? 어린 양이라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어린 양. 그분은 2000년 전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은 이 땅에 실제 발을 밟고 발을 디디고 앞으로 오십니다. 그걸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부릅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은요, 스가랴 14장 4절에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난산에 서실 것이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참 예루살렘 동쪽 감난산에 그 발이 디뎌진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감난산에서 승천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5절에 쭉 내려가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발을 디디고 땅에 임하시는 것은 힘없는 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나약한 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심판주로 오십니다. 재판장으로 오십니다. 아멘. 15절에 가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들을 주님이 그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심판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도의 포도주를 밟겠고, 여러분 포도주 틀요,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문화가 아니지만은 터키나 저 중동 지역에 가면은 물이 귀하잖아요. 물이 귀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포도송이를 따가지고 포도즙을 냅니다. 그러니까 포도즙을 낼 때는요, 포도즙 틀이 있어요.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포도즙을 짜잖아요. 거기에 사람들이요, 큰 장화를 신고 들어가가지고 막 지근지근 밟아버려요. 포도송이가 커도 밟고, 포도송이가 적어도 밟고, 포도송이가 잘 익어도 밟고, 포도송이다 덜 익어도 밟고, 전부 다 밟아서 완전히 여러분 진흙같이 그렇게 잔인하게 짓밟아버립니다. 누가 그렇게 하신다고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인내하셔요. 하나님은 인내하셔요.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영원히 기다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언젠가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물어봅시다. 사람이 말하는 것이 없어져 버립니까? 바람에 분해돼 사라지는 겁니까?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마디 툭 던진 게요, 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바람에 분해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시 모으면은 말이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고백하고 한마디 한마디 뱉은 말이요, 죽겠다, 나 미칠 것 같아, 나 불행할 것 같아, 이 한마디 한마디가요, 우리는 무심코 뱉는데 그 말이 살아 움직여버려요. 살아 움직여버려요. 그리고 사단이 그 말을 가지고 우리를, 너 이런 말을 했지 않나, 넌 죽어야 돼, 넌 망해야 돼, 넌 자살해야 돼, 넌 실패해야 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 일하거든요.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일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고린도서 5장 10절에 우리가 각각 그릴 때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여러분, 예수님은 공중재림하십니다. 이걸 우리는 휴거라 그래요. 자, 오늘 본문 읽읍시다. 16절 17절 크게 읽어주세요. 저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이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아멘. 아멘. 봐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이장님 목사의 그 휴거 불발로 인해서 이게 후유증이 많습니다. 후유증이 많다 보니까 휴거라는 이 단어를 전부 다 재림으로 바꿔놔버려요. 여러분, 재림과 휴거는 넓은 의미에서는 같지만요,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실상은 지상재림이에요. 지상재림. 그의 예수님의 발이 이 땅에 발을 디딛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재림 전에 무슨 재림이 있습니까? 공중재림이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서 뭐라 그래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대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휴거입니다. 아멘. 휴거예요. 여러분, 이 공중에서 주를 만나는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끌려올라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끌려올라간단 말이에요. 17절 중반절에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니 끌려올라가 이게 휴거입니다. 영어로 랩처라 그러지요. 아멘. 이걸 계시록 4장 1절에는요, 성경이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가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휴거가 될 때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는요, 돌도 있고 자갈도 있고 많은 지푸라기도 있지만요, 큰 자석을 공중에 띄우면 뭐만 달라붙습니까? 쇠붙이만 달라붙습니다. 돌은 안 달라붙습니다. 풀은 안 달라붙습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안 달라붙어요. 오직 쇠붙이에 달라있는 이는 누구라고요? 자석에 달라붙는 것은 쇠붙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이런 엄청난 일이 여러분 지금 우리 앞에 곧 펼쳐진단 말이에요. 지상재림전에 휴거라는 엄청난 큰 일이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지는데,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할 일이 뭡니까? 주의 음성을 듣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먹고 살기도 힘들고 인생살이가 고달프지만요, 절대 그거 가지고 안 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만 붙어 있기만 하면은,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기만 하면 모든 것 하나님 다 책임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버지. 아멘. 하나님은 우리 아저씨가 아니야, 우리 아버지야, 아버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 될 사람이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왜? 자기 자신이 제 가운데 갈 때 하나님 아버지 안 불러줘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맡김이 많아봐요. 안 불러진다니까요. 안 불러줘요. 내가 하나님께 효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다리신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효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효도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회자 중심, 가정 중심이에요. 아무리 세상에 여러분 바로가 팔을 치는 세상이랄지라도, 애굽 같은 온갖 지하가 난무하는 세상이랄지라도 우리는 고생지역에 머무르면 돼요. 예수 안에 머무르고 교회 안에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는 몰라 내가 주의 음성을 들을지 안 들을지, 여러분 100% 누가 장담합니까? 무엇으로 장담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는 요한복음 10장에 뭐라 합니까? 내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휴거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아멘. 내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요, 나는 휴거 못한다.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는 요즘 주변 사람들이 참 많이 세상을 떠나네요. 왠지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런 일들이 저한테 생기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죽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물쩡한 사람이 잠자리 들어서 심장마비로 죽어버렸어요. 물쩡한 사람이 자살을 해버려요. 뭐 감기균이 하고 생각하고 입었는데 폐렴으로 가가지고 나중에 죽어버려요. 그것도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암이라고 얘기했는데 듣자마자 몇 개월이 안 돼서 세상 떠나버려요. 여러분 여행 간다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서 세상 떠나버려요. 별별 일이 다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언제든지 죽음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말하고 싶어. 우리 청년들이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다른 친구들은 세상에 시간 보내고 친구 만나고 여행 가고 세상에 온갖 물질과 시간을 다 허비해. 물론 여러분도 인생살이에 친구도 만나세요. 여행도 가세요. 좋은 시간 가지세요. 하지만 우리는요, 삶 자체가 다른 거예요. 10처녀 가운데 휴거된 사람은 5처녀밖에 없습니다. 5처녀밖에 없어요. 5처녀의 특징이 뭡니까? 등도 있고 기름도 있었어요. 우리는 등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등이 뭐예요? 내가 교회도 다니고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예수도 고백하고 사는 것 같은데 뭐가 없습니까? 그 속에 은혜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신앙생활을 안 해요. 야매로 한단 말이에요. 야매, 내가 금요일 그랬잖아요. 뭐로요? 야매로 한단 말이에요. 야매 같은 신앙생활을 해서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성령은요, 휴거되지 아니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땅에 어마어마한 큰 환란이 들어닥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9장에 나오잖아요. 한 이레가 남았단 말이에요. 한 이레 그 대환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치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그 대가로 나라 없는 서러움을 2000년 동안 겪었고요. 지금 이 지구상에 보세요. 끊임없이 계속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특권을 줬잖아요. 그 특권이 뭡니까? 선민이라는 특권을 줬어요. 근데 그것을 가치를 모르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선민이라는 특권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실제 그 나라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를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결과가요, 지금도 그들은 그 고통성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환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에 보면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자리에 여러분 들어가실랍니까? 들어가실랍니까? 남아서 환란에 들어가실랍니까? 우리 보고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수없이 성경을 통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준 기회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준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자, 읽읍시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로 6절까지 갑시다. 좀 빠르게 읽습니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는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뭐하지 말고 자지 말고 오직 뭐하라?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아멘.
주님이 언제 우리를 휴거시킵니까? 성경이 말합니까? 도적같이 온대요. 아이 뵌 여자가 고통을 해산의 고통이 오듯 한순간에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이 다른 이들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에도 관심 없고, 믿음에도 관심 없고, 교회도 관심이 없고, 천국에도 관심이 없고, 사명에도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 그냥 교회 밖에 나가면 먹고 사는 것만 바빠. 그냥 교회 밖에 나가면 오직 인간관계, 직장생활, 자녀생활, 무슨 생활 전부 다 육적인 곳에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되면 또 교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휴거 못 돼요. 휴거 못 돼요. 그런 사람들은요, 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환란에 들어가서 그때 하나님이 그를 뭡니까? 정화시킨다 그랬어요. 정화시킨다 그래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합니까? 정신 차리라. 깨어 정신 차리라. 따라합시다. 깨어 정신 차리라. 잠자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육신은 피곤하니까 잠을 자야죠. 그러나 영적은 어떻게 하라고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돼요. 교회 중심으로 가야 돼요. 목회자 중심으로 가세요. 가정 중심으로 가세요. 절대 하나님이요, 그 사람들을 잘못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이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이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아멘.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예수님이 초림은 대속의 제물로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정휴거는 우리를 데려가기 위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될 자들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이 땅에는 큰 환란이 들어닥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를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9장에 가면은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잔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멘. 옆에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성도님, 우리 준비해서 깨어있다가 주의 음성 들읍시다. 깨어있다가 주의 음성 들읍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깨어있다가 주의 음성 듣고 이리라 올라오라 말씀하실 때 올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